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들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의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논리로는 정반대 개념으로 모든 제자들과 군중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상고하느냐에 따라 삶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먼저 유념해야 하는 것은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는 이 가르침들은 각각의 별개의 내용을 수집하여 모아놓은 좋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 전체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이 땅에서의 삶의 지침서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외국을 여행할 때 여행객 손에 들려져 있는 여행 지침서나 안내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성경, 곧 그 당시 유대인들이 행동 강령으로 지켜내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에 의해서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율법들을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들의 진정한 의미를 직접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장면은 마치 오늘날 우리 자녀들 세대의 말로 표현을 하자면 저자 직강인 셈입니다.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맹세에 대하여, 그리고 이어서는 보복에 대하여,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제껏 지켜왔던 율법에 대하여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시각으로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팔복이 단순한 위로가 아닌 산상수훈 안의 말씀들 중에서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 8개의 주제로 하신 말씀으로 보는 견해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좋은 교훈으로만 아니면 우리는 결코 지킬 수 없는 말씀으로 여겨서 그저 지나치는 성경의 말씀으로만 그렇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생각할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신자들에게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을 연결시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체험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을 대하는 우리들의 가짐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그것은 자기 의와 자기 믿음을 과시하거나 또는 기도와 찬양할 때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빠져들 수 있는 위험 중에 하나인데, 기도와 찬양할 때 어떤 특별한 느낌을 하나님의 임재로 믿고 그 순간의 짜릿함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살아내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팔복의 설교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가난한 심령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애통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온유의 삶으로 이웃을 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의 간증,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의 느낌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찬양과 기도할 때 내가 주님께 주목하고 내 감정이 고조되어 우리 주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과연 팔복이 말하는 바대로 가난한 심령과 내 주위에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애통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온유의 삶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듣고 들은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신앙은 결코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고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적용되는 산상수훈의 3가지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적극적인 말씀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는 신앙적인 경각심의 말씀과
이 두 가지를 실천할 때 비로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소망과 격려의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서 확인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처럼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자신의 애통하는 처지를 오히려 남을 비판하는 명분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연결될 때 자칫 그 애통, 나의 애통으로 인해서 자기 비하나 자기 비관에 빠져 남을 오히려 탓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험담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적용으로 산상수훈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냐? 나의 애통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태도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갈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통은 원인과 내용을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애통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위로받을 수 있다는 또 다른 역설적인 축복임을 우리가 팔복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단지 자기 서름에 슬퍼 우는 것을 우리는 애통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에게는 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진정 온유한 자는 그 시선을 하늘에 둔 자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에 힘쓰라고 바로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 그의 시선이 그가 성격적으로 온유한다 할지라도 그의 온유함이 그의 시선이 땅을 향해져 있다면 그는 결코 온유할 수 없이 긴장하며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늘을 바라지 않고 땅을 향하여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산다면 우리는 온유할 수 없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영역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나의 담을 허물어서 이웃이 다가올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여유가 없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면 남에게 자신의 곁을 내어줄 수 없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되지 못하여 결국 이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맙니다. 단지 우리의 무뚝뚝한 표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정녕 우리가 내 삶의 바운더리, 내 삶의 담을 과감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허물어낼 때 나의 이웃들이 나의 따뜻함을 깃들여 그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맡기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애통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온유한 자를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온유한 자의 허물어진 담을 이웃이 따뜻한 온기를 따라서 다가올 수 있도록 온유한 자의 마음은 단지 성격적인 온유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강령의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시점인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강압적인 칼과 창으로 정복한 후 강제적으로 기독교 문화는 전파될 수 있었겠지만 진정한 복음은 오히려 전하는 자들의 순교의 피와 자신의 안락함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곁으로 달려온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복음이 증거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고국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그 땅의 주인은 오늘 이 팔복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바로 이 땅에 우리 고국의 주인은 바로 고국을 위해서 피
피를 흘리고 순교한 선교사들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고국으로 부르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피를 흘린 그 온유한 자들의 그 땅을 차지하는 이 법칙이 바로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한 자의 속성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다시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간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예수님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로 전환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바라보는 것이 죄가 아닌 바라봄으로 품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악하고 탐욕뿐인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천국 시민의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약속받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눈으로, 손으로 무엇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를 범하기 이전부터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우리가 죄인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노력과 결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결코 지켜낼 수 없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솔직히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암시적으로 이 말씀에 새겨 놓으신 것이죠. 완전히 가난한 심령은 탐욕을 부릴 수 없는 상태이고, 하나님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애통의 상태에서는 그 어느 것에 대한 탐욕이나 거짓을 생각할 수조차 없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탐욕은 거짓과 짝을 이루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괴계임을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결국 의지할 것 없이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삶에서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목적인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고통과 애통에서 건진받는 것이 아닌 그 가난한 심령과 그 애통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팔복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내 개인의 문제로 심령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로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 문제를 온유한 자로서 감싸줄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를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 이 땅에서의 이치를 하나님을 믿는 천국의 시민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도 나의 담에 갇혀서 내 이웃을 향한 나의 온기를 전할 수 없다면, 아직도 내 가진 것에 내 소유를 주장할 뿐 나의 소유가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남을 위해서 어느 것도 풀 수 없는 그런 나만을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결코 성격으로 온유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 따뜻한 온기로 내 담을 허물고 내 이웃을 나를 향하여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내가 복음으로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난과 애통을 기억하며 두 번 다시 주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사단의 괴계로 인한 시험에 들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팔복의 순서를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서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주 기도문에 이르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여 왔는지,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바로잡아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를 위해 핍박받는 자의 삶에 기꺼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가고 계신 것입니다. 팔복을 따르면 결국 우리는 핍박받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아무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릇처럼 단계적으로 팔복에 이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핍박받는 자리에 기쁨으로 설 수 없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함부터 출발하지만, 그리고 내 문제로 인해서 애통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긍휼을 덧입혀 주시고, 그런 우리가 주의 기도에 동참하여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팔복의 결론이 바로 이것이라면 여러분들 그 팔복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녕 우리가 팔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 주를 위해 박해받는 이 모습이라면 여러분들 기꺼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땅에서는 핍박이 분명히 우리를 애통케 하고 우리를 심령이 가난케 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에게 보장된 저 천국의 팔복의 그 축복은 바로 이 땅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길을 마다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가는 것이 팔복을 받은 천국의 주인공들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하늘의 복으로 우리가 저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팔복을 통해서 천국 시민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지침서를 우리에게 팔복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은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단계적으로 우리를 팔복으로 인도받게 하고 결국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서는 핍박받을지라도 저 하늘에 예비된 약속된 그 기쁨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진정한 신자들로서의 삶을 팔복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